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준비 되셨나요? 네. 예. 예,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말이 고립되었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냥 저만의 방식의 표현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설교를 듣는 중에 노아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는데 노아의 방주가 그 외부와는 단절이 되지만 유일하게 열린 문이 하나 있었다고. 그거는 하늘에서 열린 문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고립되고 그렇다고 이제 힘들다고 느낄 때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 담긴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이 찬양의 그 뜻이 노아의 이야기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하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너무 느려요.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다시 한번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다시 한번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마지막으로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하리. 우리 계속해서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같이 백성.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버지 되시는 분,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고 시인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진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목사님이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데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체력을 주시고 이제 지혜를 주셔서 저는 이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믿어주시는 분,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분,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이 생기지 않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안 안에서 불안한 상황에서도 의지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를 고백하니 오직 하나님에게 입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소서. 믿음대로 고백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부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령부에 보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준비되어 있게 해주셔서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령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김슬기 집사님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청년부 영혼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모든 비전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그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약성경 전서 4장입니다. 살이라고 써져 있어요. 살. 빌립보서 뒤에 있고요. 골로새서 다음에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물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노라. 형제들아 원하노니 더욱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더욱 많이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더욱 많이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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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예배는 참 은혜가 있어요. 매번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참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참 제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더 편하고 더 잘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참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부자가 쓰레기 속에서 12시간을 헤맸다고 해요. 가보로 전해오던 옛 그림이 가정부의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청소차에 실려서 간 뒤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쓰레기 처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트럭이 쓰레기를 쏟기 전에 도착해서 냄새나는 쓰레기에 파묻혀 12시간이나 애쓴 끝에 작은 그림을 찾아냈습니다. 샤워를 하고 그는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오늘 역사적인 목욕을 하였다. 이 물은 내 몸만을 씻은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을 씻고 가보를 찾은 기쁨의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죄악의 그 쓰레기장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바쳐서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 살았지만 우리의 죄악, 그 쓰레기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생명값을 가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더러운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겉면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거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구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겉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말 신앙의 마음,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 본문인데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거예요. 더욱 많이 힘씁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씁시다 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 일을
일을 더욱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깐 쉬고 싶다고 해서 쉰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퇴보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퇴보가 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힘쓰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나요? 여러 번 읽어서 그런가? 느낌이 되게 익숙해가지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교회 올 때 대개는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대개는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차를 타고 오신 그 자동차가 우연히 저절로 새와 고무와 천조각이 어우러져서 달리는 그 자동차가 되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실이 만들어져서 깨져서 이렇게 멋진 양복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실들이 십자로 얽혀서 옷감이 되었고, 그 옷감이 우연히 몸에 치수대로 95면 95, 105 이렇게 그렇게 잘려지고 그 천조각이 서로 이어져서 가지가지의 옷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말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활용품이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철 따라 변하는 신비로운 자연 만물을 봐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뭘 하지 않았는데 이 자연이 때로는 더워지고 여름이 되고, 이제는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추운 때가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또 그리고 우리 인체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간결하게 단 한마디로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를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시편 53편 1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의심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여고생이 자기 반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기가 그 주범으로 의심을 받았어요. 괴로워하고 견디다 못해 그 학생은 나는 결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12층 아파트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믿어줄 때, 즉 신임해줄 때 한없는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을 맡기고 남자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긴다. 동의되십니까? 잘 모르겠죠.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하신 분들 좀 계십니까? 예. 저는 확실히 맞는 말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하나님을 신뢰한 즉 믿는 사람을 보시고 한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돈, 권력, 명예 다 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보다 귀한 보배는 없는 거예요. 믿음보다 강한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의 어원의 의미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맡긴다, 신뢰한다, 아멘, 진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뜻은 기둥에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댑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친구에게 기대고 부모에게 기댑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약하고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볼 때 어때요, 여러분? 너무나 변하기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뒤치락 막 엎어졌다 넘어졌다 막 일어섰다가 막 파도치지 않습니까?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약하고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의심들이 사라지고 깊은 믿음이 우리 안에 싹 트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거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이 하나하나씩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말씀 듣고 인터넷에서 말씀 듣고 인터넷에서 예배드린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 생명력은 아주 짧아요. 그 생명력은 뭐냐면 한쪽으로밖에 쏠리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아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같이 티키타카가 되어야죠. 예?
영원한 생명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곳에 기적의 응답이 또한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또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아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대물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저주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그것들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악들이나 그 흐름들은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막아서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날마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 8남매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서울대 총장이 되었다고 해요.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그 고 이한빈 장로님도 그분의 사위였다고 합니다. 그 한 분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217명이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학적으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서 그게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시인이 시상을 적어놓은 휴지 조각이 자그마치 $6,000에 팔린 적이 있었다고 해요. 롱펠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휴지에 위대한 시인의 문학성이 더해져 값이 오른 것입니다. 피카소가 대생을 해놓은 종이 조각은 무려 수백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종이에 작가의 예술 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손바닥 크기의 종이 조각이 미국 정부가 독수리 그림에 도장을 찍으면 그것은 $100짜리 지폐로 변합니다. 이 돈의 가치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종이 조각에 찍힌 미국 정부의 보증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보증이 찍힌 사람은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나를 비우고 그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채우고 있으면 여전히 하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들을 배울 수도 없고 나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그냥 그냥 이 존재 그 하나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사차원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널리 알려진 불의 명작이라고 하는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아세요? 잘 모르죠. 아시는 분들 계시고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시고 좀 어린 분들은 모르시는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배너가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2000 몇 년도지? 하여튼 나왔었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고대 로마 시대에 살았던 한 유태인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린 작품이에요. 복수를 하려고 칼을 들고 날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손에 칼이 떠나고 원수를 사랑으로 받아주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영화의 원작자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고 문학의 천재이면서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류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 신화를 쏟고 있는데 내가 연구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 또 거짓의 굴레를 벗겨주고자 다짐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웰레스는 그의 친구인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반박 논문을 쓰기 위해서 그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 논문의 제1장을 마치고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부르짖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있은 지 2주 후에 배너를 쓰기 시작했어요.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은 1880년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의 이상이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쓰인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저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 가장 위대한 영화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그걸 보면 3시간이 넘어요. 영화가 3시간 가까이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2000 몇 년도지? 몇 년 전인가? 니리모크에서 나왔던 게 2시간짜리가 있어요. 현대적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면드립니다. 굉장히 위대한 영화로 남게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멋있네,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신앙적인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런 모습으로 보면요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한없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실내의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불을 켜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의심의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방법은 뭘까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더욱 힘쓸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불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의인 99명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회개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봐서 그냥 느낌이 없네. 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종말이 지연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건질 영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까닭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름박질하는 불신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아멘.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우리 좀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가서 전하는 사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얼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시한 것 같아요. 전도하면 부자가 되게 하겠다. 전도하면 출세하게 하겠다. 전도하면 자식이 잘 되겠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전도하면 너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없어요. 단지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베드로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배고픈 사람이 생선 한 토막을 얻어먹고 나면 잠시 후에 또다시 배가 고프죠. 그죠? 그러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도록 굶질 염려가 없게 돼요. 물고기를 잡으면 되니까 잡아서 캐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서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간사, 모든 역사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복음을 전하는 나라마다 역사의 중심에 섰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빠르게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80대시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 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고생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냥 지금은 좀 많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갔지만 그때는 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있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그 복음의 역사와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되었던 건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새들백교회 리 워렌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미국을 움직이는 큰 영향을 지닌 사람이었죠. 그죠? 위대한 미국을 빛낸 15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이 전 세계에 얼마나 팔린지 아세요? 2,300만 권이라는 책이 팔릴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신문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팔렸겠죠. 이게 좀 수십 년 전이니까요. 수십 년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짐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을 떼셨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는 병상에서 이런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미국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아버지 지미 워렌이 소천한 뒤 아버지 장례 때 도움을 준 교우들에게 고백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1999년에 릭 워렌 목사님의 부친 지미 워렌 목사님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미 워렌 목사님은 생전에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 등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 예배당을 짓고 했대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수주일 동안 아들 집에 머물렀대요. 릭 워렌 목사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지미 워렌 목사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바로 생명이 있는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은 릭 워렌 목사님, 과연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남은 인생 동안 그 유언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결심했다고 해요. 아버지의 유언은 릭 워렌 목사님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릭 워렌 목사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로 알려졌어요. 좀 많은 이야기들도 오고 가고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고 그 결과 새들백교회에는 세계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해 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릭 워렌 목사님의 가슴을 때렸고, 동일하게 릭 워렌 목사님의 도전이 한국교회 성도 그리고 목회자의 가슴을 쳤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릭 워렌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리거렌 목사님은 그 리거렌 목사님 뿐이에요. 그가 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하고 유용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독특하게. 리거렌 목사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그 사명의 말은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워렌 목사님이 잠든 한국교회를 일깨우면서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명령하셨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명령하고 얘기했던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복음 전도는 모든 성도의 존재 이유예요. 직업은 각기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은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는 복음에 선포하는 그런 요원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는 외판원이 그 제품을 잘 선전하여서 많이 판매하게 된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이득이 많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열심히 복음을 선전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클 겁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사람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다. 아멘.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여호수아 민수기 말씀에서 뭐라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죠. 그 말씀 같은 거예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되 거역하면 그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던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패망하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성경 최초의 자살자가 돼요.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그 저주가 임하여서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이고 생명이지만 거역하고 불순종은 저주가 되고 멸망이고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잔잔한 물, 푸른 초장의 풍성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좀 길어서요. 제가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해 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95페이지예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고요. 밤새도록 내가 잡았지만은 아무 수고였지만은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하실 때 선생님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순종의 결과였던 거예요. 당시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많이 들어가서 알 거예요. 예수님은 어부와는 거리가 먼 내륙지방의 목수 출신이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경험을 쌓은 어부였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바다의 물빛만 보아도 고기가 있는 것을 알만한 거예요. 더욱이 긴 밤에 그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그 바다에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고 낮에는 더욱 물고기들이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그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5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 내 경험과 내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였어요.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 두 사람이 성 프란시스를 찾아왔어요. 원장님 우리는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수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프란시스는 한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채소밭에 데리고 가서 채소를 다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했어요. 잎을 땅에 묻고 뿌리는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프란시스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프란시스가 시키는 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잎을 흙 속에 묻고 뿌리를 위로 향하게 다 심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심었다는 거죠. 다른 한 청년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프란시스가 신앙이 좋고 인격은 훌륭하지만 농사를 짓는 데는 무식하구나.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를 흙에 묻어야지. 잎을 흙 속에 묻고 뿌리를 위로 향해 심으면 죽게 되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순종하고 모두 그냥 바로 심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자 프란시스 원장이 왔어요. 거꾸로 심은 청년에게 자네는 합격일세. 오늘부터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게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로 심은 청년에게 자네는 자격이 없네. 불순종하는 자는 우리 수도원에 필요 없네 라고 하면서 내쫓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뭐가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뭔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맞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저는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제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말도 잘 못해요. 근데 뭐냐면, 네가 있는 곳에 함께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그냥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굳이 그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다고, 알겠다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런 거 못하는데 하나님, 항상 저는 계속 그랬어요.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하고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 내딛는 거 있는 거예요. 제가 본 꿈은 사실 더 크고 더 이 세상을, 이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자고 해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삶,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저를 자신을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봤을 때,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의 삶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어떤 큰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고 그 일들이 일어나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씩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에타이드의 소원이신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가 복음 전도였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 작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씩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그래도 하나라도 했어. 그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넓혀서 이 세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 이제 토요일 날 신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11시경에 혼자 나가서 이 스피커랑 이 마이크 스탠드랑 같이 가서 좀 버스킹 찬양을 하려고 해요, 혼자.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디서 해요? 여기 본당 앞에 있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추어타임포 옆에 그 길에 거기에서 그냥 현수막 있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해요. 한 11시 경이니까 몇 시간 동안 하실 거예요? 글쎄요, 1시간? 왜냐면 같이 또 교육자들 같이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시 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데 그래서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해요. 버스킹이라도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 생각나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작은 것 하나에서라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이루지 않더라도 하나라도 잡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일어나가는 것이 더 커지는 겁니다. 맨 처음엔 아주 미세하고 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단 한 가지라도 아버지 안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적용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좀 간절히 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드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주시는 마른 뼈 같은 은혜 가운데 생기와 같은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가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나의 인생의 지표를 삼고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은혜를 즐겨 메마른 자의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메마른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발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가서 믿음으로 받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천하보다 기억이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고 찌들어 있고 저렇게 재앙에 쫄아 있는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거듭남으로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메말라 있는 그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같아 주님의 빗줄기가 내림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림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생명력 있고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며 그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청년부 한 영혼 한 영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생명력 있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주는 우리 구루터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이후에는 이후에 또 모임이 있고요. 모임 우리 같이 GKS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짧고 굵게 은혜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너무 주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함으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혼자만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먼저는 나부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기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올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공동체가 정말 내실이 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공동체가 더 많은 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더 많은 인원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주기도문하식으로 예배 마치고요. 헌금함은 저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저기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식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